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같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는 발걸음 있는데 재촉하시되 안정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판단은요,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는 등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집필을 했습니다. 성경 집필이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보다는 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중요하긴 하는데 도구로서의 인간 또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다는 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는 좀 부정적 평가를 하더라도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원래부터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그 극단에 있는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받은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폄하하기까지 해요. 이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좀 극단적으로 대치가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후반부만 없었다고 하면 이런 논쟁은 없을걸요. 솔로몬에 대한 이 성경의 스토리는 대부분 그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러서 아주 이 급박한 이 글쓰기가 이루어져요. 타락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이거 무척 빠르죠. 이제 그동안 몇 주 우리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급사한 것도 아닌데도 이 솔로몬이 죽을 때 보인 모습에 비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끝나지 않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즉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전혀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노년의 타락한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솔로몬이 이방인에게 둘러싸였다는 점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미 복선이 깔려 있어요.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최대의 일을 언급할 때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요. 이 왕상 7장 8절이거든요. 찾지 마세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왜 굳이 바로의 딸이 거처할 것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했을까 생각합니다. 좀 생뚱맞잖아요. 응?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복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설을 보면 앞으로 발생할 사건과 관련된 일을 미리 넌듯이 비춰봅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이 뜻이 복선이에요. 복선.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 알리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 일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애굽 바로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인 이야기 한 줄은 사실 뜬금이 없어요. 응? 성경 저자는 일종의 이 복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그 복선이 이제 전면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장까지는 솔로몬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앞장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11장 1절에서 이야기가 전환이 돼요. 저는 가장 이 중요한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장수에 대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가 총 17권이에요. 중복된 역사를 6권 빼면 11권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은 이 솔로몬의 역사는 역사인데 참 부끄러운 역사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하면 결코 열왕기상 11장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내로 삼은 바로의 딸이 나오고 더 나아가 많은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솔로몬은 정략결혼이라는 외교수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룹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면 패전국에서 들어오는 모드락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긴 전쟁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여서 전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손실되는 게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외교술로 전쟁을 대신한 거예요. 이 고대 왕국에서 외교술 중에는요, 이 정략결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외교술뿐만 아니라 일까 하는 점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표현, 외교적인 면을 넘어서 솔로몬의 여성 편력에 대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편력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러 여자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 식으로는 좀 새끼가 많은 거예요. 솔로몬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면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결혼 안 해서 누리는 것이라면 축복이 같지만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일부 다처가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응? 설상가상 여긴 다 성인들이니까 일부 다처제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지만 일부 다처제라 하더라도 한 남자가 한 여성의 방에 들어가서 좋은 사랑을 나누는 거 누가 뭘 하겠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저녁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외교적 방법임을 감안하더라도 솔로몬이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년에 두었다는 것은 그의 성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기 충분해요. 좀 당황스럽죠?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왕으로서만 우리는 알았는데 배신감도 느낄는지도 모르겠어요. 응?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죄들은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이 돼요. 응?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계를 삼도록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행복이란 결혼관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경건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성적인 부분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성적인 집착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그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예요. 오늘 이 시대 정말 무서워요. 응? 정의당의 대표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속됐나요? 계속 재판 중에 있겠죠? 상대방 여성이 좀 이제 장애의 우여인데 그분이 또 고소는 또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멀리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 한번 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고 한 이유가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제도를 줬겠어요? 지금 말하면 왜 교회를 소위 예배당을 줬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맞고 싶어서 맞은 건 아닌데만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는 그 대면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라는 그 아주 참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가 등장하면서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논증을 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상 예배인 거예요. 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시대를 탓해야 될런지 아니면 환경을 탓해야 될지 아니면 이 나라의 어떤 이 위정자들을 우리가 탓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이런 사건과 같은 말이 등장했다는 거 돼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했는데 그 모이게 힘쓰라고 해서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 하나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그 지역마다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전체를 대표하는 주된 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아주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제도, 즉 성정 제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요즘 이 시대는. 그러면서 누구만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래요. 한두 번은? 그러나 그 이상은요,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되면 이렇게 정상 예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들여서 예배한다? 참, 이것도 어렵잖아, 사실. 그런데 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사실, 예?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응?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영상으로 잘도 들어와. 왜 들어온지 알아요? 마음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편치 않으니까 그나마도 그거 가지고 자기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안이에요. 은혜를 받는 게 위안 받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자위행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만족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속지 않은 길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하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구원을 닫아 놓지는 않았어요.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구원을 닫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유인들 중 상당수는요, 혈통으로 따질 때 이방인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갈렙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갈렙은요,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나스. 이게 후에 유대 지파에 속하게 되지만 원래 이방 족속이에요. 이게 갈렙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개라는 뜻인 개. 멍멍 개예요. 그래서 아마도 갈렙은 개를 토템으로 삼고 있었던 족속의 아마 그 후예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더불어 갈렙은 이스라엘의 충성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닫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일에선 결코 이방인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렇게 한 이유는요, 2절에 나타나죠.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제가 나름 좀 이렇게 친분 있게 지내는 목사님이 작년이죠. 작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결혼 초청장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가지는 않고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뭐 당연히 아버지가 목사님, 사자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나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목사 하실 말씀이 참 말릴 수가 없대요. 반대로 여러 차례 했는데 어쩔 수 없대요. 그래도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미래가 보여.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직 자녀들이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뭐 애인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아이고, 예수 믿다, 안 믿다, 맞아.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니,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선택, 즉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나는 확실한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주 앞에 놓아가면 되니까. 모르니까 그냥 진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택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니까.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영혼이 달린 문제, 영혼이. 뭐가 달린 문제다? 시한부적인 인생 10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년, 만년 영원에까지 이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이 당락이 된단 말이에요.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뜯어 말려야 돼.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거든. 아멘 하나 자신이 없군요. 품 안의 자식인 거예요. 아이고 지금 장가도 못 가고 10도 못 가는데 제가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있느냐고. 미리 그래서 기도해놔야 된다니까. 응? 참 저는 왜 목에다 막 천국을 감어. 가서 혼내줘. 응? 우리 이난 이사님이 처음에 지금의 상당 지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 안 믿어요. 진짜 이건 모험이었어, 모험. 지금 예수 믿으니까 결과는 다행했지만 안 믿었어 봐. 어? 환난과 핍박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와서 왔을걸. 응? 찬양할 때 편안히 찬양할 수 있겠어? 얼굴에 쓰였어. 근심, 걱정, 괴로움, 염려. 세상에 낙이 없어.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그들 뭐 이성적인 감정으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뭐, 이 성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뜨거운 밤을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사람은 요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뭘로 사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왜 사는지 알아요? 왜 살아요? 뜨거운 밤을 지내려고? 그거 옛날 얘기고, 왜 사냐면 가치가 같으니까 살아요. 다시 말해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해서 가치가 같아. 방향이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가치가 달라. 한 사람은 하나님께, 한 사람은 돈에. 가치가 달라. 가치가 달라. 야, 내가 돈 벌어다 준 돈을 왜 교회 갖다 바치냐? 응?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히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께 드리. 우리는 뭐 의심이 어지 없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못 드려서 병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멘, 안 해. 많이 쌓아놨나 봐. 못 드려서 병나는 사람 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이 사람 때문에 11조는 또 눈치 봐야 돼요. 어? 그잖아. 미치는 겁니다, 이거.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이게. 예? 어찌 할 바를 몰라. 응?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분의 생각이 틀리다? 우리 입장은 틀리지만 그 사람 입장은 당연한 거예요. 가치가 물질에 있으니까. 어? 우리가 가치야 영원한 생명에 있으니까 까신거 그렇게 나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어.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멍해를 해야 되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러놓고 아버지 뜻이라고? 뭔 아버지 뜻이요? 지가 판단하고 결단을 해놓고 이제 그 아버지 뜻이라고. 오직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은 분명히 밝혀놨는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결혼해서 고생하길 바랍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지. 부모가 뜯어 말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정말 신앙의 정확한 이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참 며느리감을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위를 데려갔을 때 반대해야 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겠지. 1년 지나 2년 지나 몇 해가 지나잖아요. 100% 그때서 깨달아. 늦었어요. 늦었어. 아이고 그러면 다시 그냥 이 사람 정리해버리고 시작해? 그건 더 힘들어. 응? 이미 진행된 것은요.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고 혹시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도를 진짜 하셔야 돼요. 아니 내 자녀 중에 안 믿는 자와 이렇게 교제가 됐다. 그러면 진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응? 솔로몬 봐요. 솔로몬. 솔로몬이 이런 지경까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응? 새끼에 빠져버리니까 요 모양 요꼴 돼버리거든. 그리스도의 결혼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칙으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서로 다를 경우 부부간 다툼이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믿음 생활에 이 제약을 받고 신앙에 변질하거나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나름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모태 신앙의 자매예요. 그래 아무튼 믿지 않는 자와 사랑을 해서 사는데 부모님은 목회자예요. 근데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을 못하고 있다고 현재로. 응? 여러분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 이 모태신앙이 아무리 못됐다는 신앙의 닉네임이 따라붙은다 하더라도 그래도 뿌리부터 그 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주님 앞에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응? 그렇지 않아요? 뭐 여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남자를 끌을 수 있다. 그러면 남자가 신앙생활 여자 끌을 때 이것은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게 쉽습니까? 응? 그러니 제발 아이고 네 인생은 네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영혼이 달린 문제라고 영혼이. 응? 아멘.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자녀 위협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꼭 신앙이 좋은 믿음의 며느리를 허락해달라고. 신앙이 좋은 사위를 허락해달라고. 아멘. 막 앞서가지고 하나님 이 자녀를 내가 선교사를 키우겠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위험스럽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끝까지 고집부려가지고 안 믿는 사위하고 결혼했어. 안 믿는 며느리 결혼했어. 이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가 선교사 길을 가야 되는데, 응? 죄의 길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지금부터 기도해 둬야 되는 거예요. 응?
저도 지금부터 우리 하주 놓고 기도해요. 응? 믿음 좋은 며느리 허락해달라고. 응? 아니 진짜예요. 우리 정은이, 구경, 은서, 은비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에이 아직 어린데.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금방이요. 요즘에는 또 빨라. 응? 제가 지금 2월 말까지 이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 마지막일런지 이 땅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저는 각오를 했어요. 순교하려고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뜻 가운데 다 맡기기로 했어요. 제가 그러니 무슨 말인데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데 못하겠느냐고.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제가 여과 없이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4절에. 비록 여성에 대한 이 편력이 있었고 또한 정략견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들였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큰 어려움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이 솔로몬 왕국이 번영한 것은 분명 그가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도 그의 후궁이나 첩이었던 이방 여인들을 끊임없이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종용했을 거예요, 분명히. 때로는 애교로, 때로는 잠자리 겁으로,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솔로몬은요,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사립판단이 흐려지고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돼버립니다. 그의 이방인 부인들은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을 요구하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씩 이 여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겠어요? 안 버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인도 괜찮아. 부처님도 더 좋고 이것도 좋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 번지수가 다행히 옳고 있긴 있지만 이 생각이나 사고는요 다 아주 그냥 아주 뭐 부처님 자비의 마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다 품어. 모든 종교. 응? 이게 종교다운지라고요.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캐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세계의 그 종교주의자들 모여가지고 종교 쉽게 말하면 각자가 여러 포지션에 있다가 목표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 응? 방법론은 좀 다르지. 궁극적으로는 다 위에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응? 통합주의가 WCC 그거거든. 근데 통합주의 우리가 이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WCC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하나의 이 장로교가 갈라지게 된 계기가 합동적 통합주의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가 그런 것이지 실제로 목양하고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거부를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꼭 정치력이 있는 아주 그 수장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지지하다 보니까 싸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 그룹들이 거기에 다 되어진 것처럼 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가 참 민망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까? 무슨 연합회, 여기서 막, 근데 연합회라고 보니까 사람이 4-5명밖에 안 돼요. 이름만 걸자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에,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세요. 앞에 산당을 지어가지고요.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서 섬기하고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옆에다가요. 불교 사찰을 져요. 청와에다가 사찰을 져요. 응? 이게 말이 돼요? 이것뿐 아니에요. 이런 일을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여인만 한 게 아니고. 8절이잖아요. 즉 그의 노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속에 빠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할렐루야. 지금 아름답게 현재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리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고려해서 중요한 결정은 사리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해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지혜라는 점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전 우리들 교회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물론 제가 목양하는 목양지고 제가 다닙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점수를 후하게 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말에 나는 아니지만 같이 그냥 동의하고 100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려 하지 마세요. 왜 하면 안 해? 답답해서 뭐 봐야 돼? 답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사단이가 등장해요. 사단은 제발 너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너 듣기를 원하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은 안 등장하고 사단이가 항상 되겠다가 등장해요. 응? 무엇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양쪽 귀로 들으세요. 그것도 공적으로. 왜 편법으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배가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말씀을 스스로가 펼쳐가지고 읽는 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는 논리 가운데 주님이 다가와 주시길 바라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다 라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보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할로와.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등, 내 발의 등. 호약불 알아요? 호롱불 알아요? 이게 뭐지? 나이탑불 알아요? 네? 불이잖아요.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들리는 소리가 없고 앞길이 보여지는 게 없다 손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봤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포기를 원하고 답답하다 하니까 그냥 결국에는 무당한테 쫓아가죠. 아주 친한 무당들 많을지도 몰라. 자기가 요즘에는 뭐라 해? 이렇게 뭘 뭐라 해? 귀신 같은 얘기하지. 예? 거의 권사님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 빼놓고 권사님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기독교의 이 사람들이 복채 들고 안 오면요 생활하기 어렵대요. 사실이에요. 응?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 교회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해. 응?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그래? 응? 그런 돈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멋지게 예언해 줄 테니까. 하고 신랑하고 막 문제가 있는 예? 집사님 오셨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사람 정리하고 멋진 신랑이 주님께서 예비에 놨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응답받은 거요. 에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잘못된 신학교도 많고 성계도 많고 어? 이게 배운 게 그거니까 또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어? 보통 그 예수님 당시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시몬 제사장이나 안나 선지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들은 다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를 보고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음을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년의 아름다우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응? 나의 삶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후차적인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비록 들리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도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아멘. 응? 마지막 솔로몬은 약속을 어겼거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노년에 아비다윗과 다른 길로 간 솔로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까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 그리고 이런 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참 이 아이를 나누는 여인들에 대한 재판이나 뭐 스바의 여왕이라는 에피소드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노년에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아비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지 아세요? 11절 중반절인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열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거 다 용납할 수 있어. 아니 참아줘. 아니 견뎌내.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가서 경배하거나 쫓는 것은 용납 안 해요. 그래 그걸 못 보겠다. 여러분 내가 낳는데 말이요. 엄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그 자식을 내버려 둡니까? 어? 그 자식을 내버려 두겠느냐고. 응?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을 내가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참 성장시켜 왔는데 그 자식이 한다는 게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깃방망이를 쳐돌려 버려야 돼요. 응?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는 또 뭐 학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조심스러워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얻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깨어 경성하십시오. 할렐루야. 경성하자. 깨닫고 스스로를 갖다가 뉘쳐가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계속 환기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경성입니다. 어? 편안한 거, 안락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타락의 전조예요, 그건. 할렐루야. 이게는 이 몸을 혹사시키는 얘기 아니면 몸을 어느 정도 긴장을 시켜놔야 돼요. 누가 데리고 가도 몰라. 이게 매일매일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주무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는 벌떡 눈을 떠서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된 데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것이 결국 솔로몬이 망한 길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비 다윗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한 나라를 온전히 빼앗지는 않고 오직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은 솔로몬을 벌하시더라도 그 아비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약속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은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서원도 잘하고 약속도 잘하고 막 맹세도 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것에 좀 그분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부어줬어요. 그러면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켜가야지. 한순간에 또 무너져. 하나님 아시죠? 전 연약해서 이래요. 잘났다. 안 되는 거예요. 맹세 소원했습니까? 응? 그렇다면 손해보더라도 지키라. 왜 지키라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했냐? 그럼 지켜라.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네가 내 이름을 했잖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가 내게 내뱉은 것을 한번 가봐. 내가 지도할 테니까. 내가 끌어갈 테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이고 이미 나는 무너졌어. 난 버림없이야. 참 잘나졌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더 사랑한다. 7일 금식한다고. 그래? 그 기도 제목은 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걔를 좀 알아. 그래서 참 이거 참 뜯어 말리고 싶지만 말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스스로가 내가 이제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하나 한 3일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라. 어떻게 해요? 3일씩 해가지고 가든지. 그럴까요? 그것도 또 무너져. 그러면 하루에 한 끼씩 해가지고 그냥 7일이니까 21일 동안 해라. 근데 그것도 굉장히 휘지비지 돼버렸어. 밥 잘 먹고 보니까 얼굴 두툼하시더라고. 내가 그 청년을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그렇게 넘어가지만 내가 여러분들 봤을 때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총명해.
야싹 빠르다.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아니, 그렇게 거래했다면 지켜야 돼요. 아멘? 이제 그만 하나님 가지고 이제 그만 울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환장하신 분이에요. 우리 편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건수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건수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태영 목사님 있잖아요. 적어도 일정 부분 우리 교회가 좀 담당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보잘라면 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 처음 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주면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또 나름대로 협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분이 달란트가 이제 설비 쪽이잖아요.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분이 기술력이 있어요. 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 말고 이번 주일 지나고 다다음 주에 오후에 가서 한번 설교 좀 해라. 그래야지 총목사님 누군지 알고 같이 기도하지. 그래서 설교 못하는데 누가 설교하라 간정하면 되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명분을 해가지고 이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선거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인간 최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김없이 맨날 그냥 근시안적이다. 이 자기 상황이 매몰되어져 가지고 맨날 뭐 서운하다고 하고 누군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하고 맨날 그래요. 참 희한이야. 희한해.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다. 그러면 그것이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 물질이 됐든지 간에 재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그냥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왜냐면 하나님이 왜 감동을 줬겠어요? 할만하니까 준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왜 할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면 가능하다고 하나님 주는 거예요. 왜? 하면 하나님이 복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다시 말하면 연단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항상 연단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흔들어 봐. 내가 물질을 구했죠? 안 구했어요? 지금 만족해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 물질 구했어요? 그럼 물질을 한번 흔들어 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막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요 쏟아져 하는 순간에 제가 아주 한 몇 년 전에 신단일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오셨어요.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힘들 때 목사님 제가 11조 잘했는데 막 빚을 너무 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낸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 빚을 졌는데. 응? 여러분, 식사를 했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죠? 수입이 됐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은 그냥 띵거 먹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있잖아요. 자성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그 캠퍼스 목회할 때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그렇다고 11조 얘기했을 때 걔들이 나한테 11조 갖고 오니까 한 놈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야, S N극이 있다. 자석에. 그럼 붙지요. 자연 공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극진이 떨어지죠, 밀죠. 다른 극진은 붙어. S N극이.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S고 여러분들이 N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짝짝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을 해가지고 10분의 1 구별을 할 때 우리는 N과 S극이 딱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분의 1은 S거든.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S지. 너무 어렵다.
보세요. 수입해서 여기 다 잘하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다 하나님 거죠. 아멘? 다 100만 원이 하나님 거예요. 그게 S죠, S. 근데 그걸 100만 원에서 10의 1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S가 N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0분의 1을 구분하지 않으면 S로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둑이라고 해요. 계속 밀어내는, 절대 하나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응?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홀리,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얘기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구별해라. 뭐 그리스도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별됐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삶 속에서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와 내 것. 항상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임으로 해가지고 이 구분 관계를 완전히 섞어버린 거예요.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똥오줌 못 가려요. 응? 끝장나는 거야. 응?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완전 토토화시키지는 않아요. 그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그죠? 아버지, 이게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솔로몬이 비록 저 나쁜 짓거리 했지만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묻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솔로몬 자식 때 가서 르호보암이 저기죠? 자식 때 가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실은. 이걸 영맥이라고 그래. 영맥. 영맥과 육맥이 있거든요. 사실 이 시간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원래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 우상숭배.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제사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빨리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추궁으로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복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그랬잖아. 솔로몬이가. 물론 여러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자녀 때 가서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패스할 때. 그럼 손자, 손녀한테. 제가 성경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응? 축복은 1000대예요. 저주는 3, 4대거든. 응? 1000대고 3, 4대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4대가 흔들흔들이야. 3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 4대가 흔들리는데 4대가 흔들리면 뭐 다음 세대는 안 봐도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참 좋아요.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너 교회 가서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이 새끼야. 응? 네 친구들 전부 다 자음모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니 도대체? 응? 교회 갈 생각 하지 말고. 전에 우리 부모들은 그랬어요. 전에 부모는 그랬다고요. 전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교회에 다 갔을 때 포기했어. 공부도 못하는 것이 교회까지 안 나오고. 포기했어. 진짜로. 너 숙제도 아니야. 응?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 새끼 저러다가 목사 되겠어. 목사 됐어요. 목사 됐다니까? 응? 우리 형제들이요, 뭐 다 뭐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 대한 다 인정을 해요. 응? 우리 오빠는, 내 동생 최 목사는. 제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자면 밖에 나가면요,
예? 저 새끼가 진짜 목사라고 그래요. 비록 내가 많은 표현 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통하는 거거든.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인데 참 하나님 은혜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또 얼마나 가서 또 시달릴 거예요. 원치도 않는 또 부침개를 해야 돼요. 상차를 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이번에 졸업시켜줬잖아요. 이번 졸업이 평생 졸업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잘 아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예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시댁이 참 불교 집안이라. 목사가 부침개 붙이고 있어요. 참 황당한 거예요. 끝장내야 돼요. 집안 쫓겨나던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올곧게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가 그 믿음의 결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 결단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응? 여러분 아까쯤에 그 시청 직원들이 다녀갔어요. 원래는 주일날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친해졌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이고, 그때 우리들께 와가지고 자기들도 참 다 코로나 받았대야. 잘했네. 그래서 잘했네. 응? 아니, 혹시 거기서 온 거 아니야? 막 그때 농담을 했대. 목사님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한마디 떴어요. 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양성은 양성인데 오지 않아도 되는 양성인데 왜 여기까지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한마디 했어. 흘렀는데. 자기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냥 얘들이 그냥 계속 돌아왔던 수요일도 돌고 계속 돈다 했잖아요. 지금 1년치 돌고 있대요. 보니까 시청 직원이 아니고 여기 그 도서관 공무원이더라고. 오늘 낮에 전화 오는 게서. 그래서 한번 전화했더니 뭐 한밭 도서관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전부 다 가동해가지고 이렇게 순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려요. 당연히 예배 드리지. 20% 안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올라면 일찍 와. 우리는 일찍 예배 드려. 10시 반부터 하니까 10시쯤 오라고. 해? 만약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 방해될 때 문 잠그니까 알아서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다녀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미리 다녀간 것 같아. 그래서 사진 찍어 갔어요.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제 우리 상계선님 밑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해가지고 하겠지만 어떤 분 이제 우리 다녀도 또 마스크 좀 어좀 걸치지 말고 다 잘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앞에 와서 사진 찍겠어 뒤통수 찍지. 몰라 사실은. 이게 쟤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회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들도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인데. 뭐 그렇게 가지고 고발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도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공무원 안 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공무원 이제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공무원이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봐야 된다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 공무원 한다기로 얼마 잘했는지. 응? 잘했지. 부모를 통해 솔로몬의 노년을 봅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은 분명 은혜 놓았지만 그의 노년은 달랐어요. 우리는 노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다른 점들을 마음속으로 새겨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총명했을 때 또 더 젊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잘 판단하고 결정케 해 주옵소서. 눈이 흐리고 몸이 쇠잔하고
기억력도 참 스스로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올곧게 해서 노년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좀 설교가 진짜 좀 길어졌는데 같이 기도하기로 하네요. 지금 이제 아마 3월 첫 주간에 제가 그 출국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일정은 딱 정하진 않았는데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이 부족해요.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하여튼 뭐 지금 일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스타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갔다 오면 또 누군가를 또 하나님이 또 크신 은혜 주시고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또 선교 현장으로 끌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말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사실 박구미 집사님 네 분은 갈려 있었는데 그 유이자 집사님이 그 격리 기간이 16일인가까지 있어가지고 또 오히려 우리가 가면 또 서로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격리 기간 지나서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게 코로나 한번 걸려 놓으니까 다녀도 옮기지는 않아요. 그죠? 옮기지는 않는데 이 좀 휴이증이 좀 있어요. 서서히 사라져. 서서히 사라져.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이미 양성되면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 이제 방어 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건강해지고 더 도움이 되어져. 그러니까 뭐 백신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백신 나오면 또 백신 맞고. 그래서 저는 가기 일주일 전에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음성 판정 가지고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뭐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선교 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야 이제 뭐 저하고 늘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뜻이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하지만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참 미치겠어요.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가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가지 않게 해놓고 하나님 아주 그냥 울부짖어 기도한대요. 아유, 그 사람도 막야 떠나가라 할 수도 없고 야, 이 생애 처음 봤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는 마음은 알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는 유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단아 떠나가라고 해주세요. 네. 그 사람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에 한번 크게 외치고 들은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